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할 그 끝,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깊이 고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인류의 마지막 장, 최후의 심판이라는 장엄하고도 두려운 주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불어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가 닿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이 지닌 힘은 실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은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지만 실제로는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의 즐거운 잔치를 망쳐야 하는 역할, 즉 멈추시오 라고 외쳐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잠시 멈추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 전체를 통해 진정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육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들에 자신을 내어주고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기차를 외면하려 합니다. 그 기차가 아무리 느리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오고 있으며 그 도착은 확실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혹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잠 못 이루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 즉 최후의 심판이라는 실제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생생한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선 문맥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종결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기 위해 먼저 그의 창조 세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가장 큰 원수를 멸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원수, 바로 타락한 인간을 향하십니다. 새롭고 거룩하며 유로운 창조 세계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하며 그 심판을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열기 전에 그것을 오염시킨 모든 비천하고 경멸스러운 존재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논의 속에서 바로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는 끔찍하고도 엄중한 진실입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원어인 헬라어의 어순을 보면 보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여 그 무엇보다 보좌의 최우선성과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내가 보좌를 보았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보좌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믿는 자여, 당신에게도 보좌를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고 위대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 온갖 반대에 부딪힐 때 당신은 이 보좌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지 않는 분들 또한 이 보좌를 보아야 합니다. 축복이나 위로로서가 아니라 경고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 보좌 앞에 서서 완전한 위로움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과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그분은 빌라도의 재판석, 즉 베마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되어 이제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헤롯과의 거래에 이용했던 빌라도가 그날에 어떤 심정을 느끼게 될까요? 어쩌면 당신도 빌라도와 같이 행했을지 모릅니다. 복음을 수없이 듣고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혹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만 예수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 그분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그분을 심판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보좌는 큰 보좌입니다. 헬라어로 메가스, 즉 우리가 쓰는 메가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외형, 차원, 질량, 무게, 범위, 힘, 권위, 능력 등 위대함과 관련된 모든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위대함은 또한 그 발판이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이 땅의 그 어떤 위대한 왕도 대륙 전체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서게 될 심판의 왕은 너무나 위대하여 이 행성 전체를 그의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그의 권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그 보좌 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인류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너무나 위대하여 다른 모든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교만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십시오. 모든 교만은 그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이 보좌는 흰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그것을 담아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 눈부시게 하얀 광채, 천사들조차 스스로를 가리지 않고는 설 수 없는 그 거룩함, 당신을 심판할 그 보좌는 티끌 하나, 흠 하나 없는 순백의 보좌입니다. 어떤 타협도, 거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순수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 보좌와 4장의 보좌를 비교해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의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장의 심판 보좌에는 무지개가 없습니다. 약속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기쁨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노래는 멈췄습니다.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던 경고의 천둥과 번개도 없습니다. 경고는 약속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함인데 더 이상 약속이 없으니 경고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성령의 7 등불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죽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양날 선검과 같은 목소리만 울려 퍼질 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의 의도는 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당신이 신성의 충만함, 즉 완전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온유하고 겸손한 목수의 아들이나 목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거룩하고 위로우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땅과 하늘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피하여 갔다고 기록합니다.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리고 강들이 마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세계가 공포에 떨며 도망치는 그분 앞에 당신이라는 미미한 존재는 이제 홀로 나아가 그분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룬 모든 업적과 소유, 명예를 자랑스러워하며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갈 때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신을 스쳐 반대 방향, 즉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선 무리를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죽은 자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들을 보았다. 이것은 끔찍한 말입니다. 그 수많은 인류의 군중을 향해 그는 오직 한 가지 이름, 죽은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거기에는 큰 죄인도 작은 죄인도 있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거대한 악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통치자와 백성, 귀족과 평민, 학자와 무식한 자, 문명인과 야만인, 황제와 거지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흰옷도 종려나무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엄함 앞에 벌거벗은 죄인들만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여러분이 평생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폭로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슷한 어두운 비밀을 가진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조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한 점의 흠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요한이 내가 죽은 자들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로 여기에 당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거대한 무리 속에서 요한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책들이 펴집니다. 복수형으로 쓰인 책들은 그 엄청난 양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며 그분의 이해는 무한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의 비밀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한 번 기도했다는 사실에 영원한 소망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그것은 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당신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하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을 기록합니다. 당신의 자서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악한 생각, 비열한 행동, 더러운 말, 추악한 감정까지도 그 본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당신의 계좌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생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최종 결산을 위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윽고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범죄자들을 그분께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벨 벤 마아가 성의 평화를 위해 반역자 세 발을 성벽 너머로 던져버렸듯이 온 창조 세계가 당신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토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 자체를 지옥에 던지시는 것을 보며 곧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예고받는 끔찍한 전주곡일 뿐입니다. 둘째 사망 후에는 더 이상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주목하십시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당신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여, 부정직한 자들이여, 불경건한 자들이여, 정욕의 노예가 된 자들이여,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여,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부의 축적에 영혼이 잠식된 사업가들이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부자들이여, 기도도 신앙 공동체도 없이 자신의 영원한 영혼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인생을 항해하는 자들이여,
지옥이 그 입을 한없이 크게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자들이여, 수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언저리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할 뿐 들어오기를 미루는 자들이여, 이대한 구원을 등한히 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도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들이여, 당신은 롯의 아내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파도 속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여, 일어나 당신의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당신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자비의 두 팔은 여전히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이 세상의 수십억 배를 구원하고도 남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